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신약성경 제일 뒤에 쪽에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설교자 오 할레스비의 고향에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노년에 먼 친척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나와 함께 살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여생을 마지막 말년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과 그에 따른 확신을 주셨으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아무런 문제 없을 테니까 그냥 나랑 같이 살아달라. 외로우니까 같이 살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같이 삽시다 하실 분이 계신가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랑 생각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것에 대한, 그래서 지금 좋은 관계를 깨트리기 싫어서 에이 감사하지만 저희는 뭐 집이 좁아서 안 되겠네요. 저희는 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겠죠. 그런데 어떤 한 신혼 부부가 이런 할머니의 확고한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랑 같이 사시지요 하고 그 할머니를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장담하신 것처럼 여생을 정말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저녁을 드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천국에 가셨다 하는 거죠. 젊은 부부가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이 하늘나라에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에 편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줬고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어주었고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줘서 함께 살아갔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라고 유서를 남기면서 더불어 막대한 큰 유산을 남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의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지막이 평안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할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저 믿음이 참 진실된 믿음이겠거니 하는 이 젊은 부부의 믿음, 여러 가지 믿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몇 번쯤 나올까요? 세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성경에 믿음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거기에만 그 한 장에만 하더라도 믿음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세봤는데 32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만 해도 92번이 나온다고 컴퓨터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 그 성경에 믿는다, 믿음, 믿어야 뭐 이런 말이 700번 이상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보고 듣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서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요. 종교적인 의미를 보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또 경건하게 여기고 자비와 사랑과 의뢰심을 갖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배운 정답,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천국을 믿고 십자가와 구원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정말로 인생에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때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얼마나 내가 그것을 믿는지, 몇 퍼센트 정도 믿는지 고민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게 이거다라고 정답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세력을 행사하는 많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낮 예배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몇 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둥근 하나님만을 믿는 중심을 가진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 승리의 공식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 느끼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 성령님, 십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선이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례로 만약에 어떤 아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를 먼저 부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그리고 상식들이 우리가 믿음 우선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우선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간단하게는 기침이 나온다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감기약 먼저 찾고 알러지약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반면에 우리는 설령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각기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 건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확실한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하겠죠.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던 때가 무엇인가를 사러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요만하니까요. 부모님 엄마 아빠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하고 같이 속도를 발맞춰서 가던 그 신혼 부부가 옆에 있었어요. 신혼 부부인지 아니면 연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내미가 손을 잠깐 놓을 일이 있어서 뭐 만지작 거리다가 옆에 손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근데 저의 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얼굴을 이렇게 딱 보더니 깜짝 놀라서 손을 딱 떼고서 이쪽을 쳐다보니까 제가 있는 걸 보고 얼른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리 옆에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근데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손을 잡고 갔다가는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면 혹은 저희 아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확실히 그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부탁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저랑 비슷한 누군가에게 말을 했으면 그 아저씨가 용돈을 줄까요? 안 주죠. 마음 좋은 아저씨는 줄지 모르겠지만 너 누군데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 그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확실히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의 99%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거고요. 우리가 개정판으로 읽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시련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 불렀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라고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만 잘 간수를 하면 육신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나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은 계속하면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타락해도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놔두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신 것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악한 육신 속에 오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기들의 논리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면서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만졌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평안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붙잡혀가고 괴롭힘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숨어들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참 행복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름 아닌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신뢰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듣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전도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옆에서 듣고 그 안에서 고민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도 얻고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저자직강이라고 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자직강, 어떤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어서 옆에 사람에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의 속속 깊은 내용과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는 다 전달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내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계기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고 그것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라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구원이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들려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핸드폰 소리,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많은 수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리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그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저희 아들 여기 없죠? 네, 저희 아들이요. 저희가 바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도 그냥 흘려듣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진짜 일로 나오더라고요. 10번을 얘기해도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툭 치면서 가라마. 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그래서 아니요. 바로 귀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다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때로는 싫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흘려듣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느낀 게 어떤 때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서울 창동에 살았었는데요. 저희 집하고 전철역하고 한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전철역이 지상에 있는 전철역이었고요. 저희 집은 7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7층하고 전철역 높이가 한 5층 정도 됐거든요. 그럼 전철이 한 2분마다 다니잖아요. 2분마다 다니고 양쪽으로 다니니까 거의 1분에 한 대꼴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저희 집에서 대화를 할 때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았어요. 전철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전철 지나다니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도 이제 저희 동네도 비행기가 잘 다니잖아요. 제가 부천에 살았을 때 그쪽 여월동 고강동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도 비행기가 수시로 다니는데 어떤 이제 아는 분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다니는 집이라서 진짜 거기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도 한 30분 지나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고 평안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주변에 어떤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세상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있는 것을 봤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 진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느끼죠. 아, 저 사람 선하게 생겼다. 저 사람 착하게 생겼다. 혹은 저 사람 에너지가 넘치게 생겼다. 저 사람 차분하게 생겼다.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변화산의 사건, 십자가에 달리심, 피 흘리심,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참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은 말 그대로 증인들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늘 사도 요한도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는 아주 힘들지만, 꼭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다 라고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육신을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만졌겠죠. 같이 뒹굴고 비비고 그렇게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밀려들면 밀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도 부대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시는 떡도 받아 먹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수많은 접촉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의 접촉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날, 승리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기쁘게 막 악수하고 주님과 함께 포옹하고 이런 날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듣고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너희도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주님과 함께 좋은 사귐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강원도에 있는 한 허름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한적한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아주머니 국밥이 참 맛있네요.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5년 전에 식당이 벼락을 맞아서 몽땅 불에 탔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벼락을 맞아서 가게가 몽땅 불에 탔는데 그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느껴지고 막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어떻게 이루실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그런 믿음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관공서와 또 잘 이야기하고 후원도 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좋은 가게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즐겁게 이런 장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신앙의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누구를 믿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관점,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기대감을 갖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2명은 믿음으로 바라봤고요, 10명은 실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에 대해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배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늘 이제 자장가를 불러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큰 아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크고 덩치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타입이라서요, 제가 업어서 좀 재우는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업고서 안 자려고 하는 애를 낮잠을 재워야 되니까 이렇게 아빠 등에 기대라고 하면서 늘 찬송가 370장을 불러줬습니다.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그 돌된 아이가 십자가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내 짐을 풀었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 1절만 한 2번 부르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